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심리교회의 전정민 목사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덥죠, 목사님? 어떻게 예, 지내시나요? 덥기도 하고 습도도 엄청나서요. 네, 네. 이 뭐 무더위 어쨌든 속에 사우나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잘 유지하셨으면 정말 좋겠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항상 건강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독립 기념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11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최근 영국 문서 기록 보관실에서 250년간 감춰져 있었던 미국 독립선언문이 발견됐다고 해서 화제라고 합니다. 음, 이게 웃긴 게 어떤 사람이 일용직으로 문서 기록 보관실을 정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네. 기타 문서 서랍을 이렇게 써 있는 서랍을 열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이상한 문서가 하나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아, 생각에 이게 여기 있을 물건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미국 독립선언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귀한 것을 보관만 해놓고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이나 책상 서랍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네. 속에서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이 진리의 말씀들이 삶에서 나타났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음,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겨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 제 세 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1954년 사회심리학자 무자페르 시리프는 로버스 케이브 실험을 통해서 평범한 11세 소년 2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집단 간 갈등 발생 원인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먼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캠프에 도착한 소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활동하며 소속감과 규칙을 만들고 집단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후에 두 그룹의 존재를 서로 알게 한 뒤에 피구, 줄다리기 등 승자에게 상품이 주어지는 경쟁적인 게임을 도입합니다. 이로 인해 서로를 향한 욕설, 캠프 습격, 깃발 불태우기 등의 심각한 집단 간 적대감과 편견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식사를 같이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비경쟁적인 접촉만으로는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두 집단이 반드시 협동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고장난 캠프 트럭 함께 밀기, 공동 식수 공급 문제 등 서로 함께 해야만 극복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 공통된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통해 집단 간의 편견과 갈등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간의 경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협력하는 동료로 인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그곳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복음을 믿으면서도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며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이 나뉘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분열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그의 호소에는 교회를 향한 절박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왜 생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가려 뽑은 기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연합은 교회의 능력이라고 돼 있죠. 근데 네,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하여 자기의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화목의 정신이 결핍된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분열의 문둥병을 고치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이러한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의 길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에 네.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에서 내 쉴 곳 찾았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교회 안의 편가르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문안 인사와 감사의 글을 마치자마자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바로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바울의 가슴을 짓눌렀다는 뜻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있었던 크리스마스 휴전 이야기입니다. 1914년 12월 24일 서부전선 참호 속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은 서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쪽에서 캐롤이 들려왔고 영국 병사들도 음악 소리에 따라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양쪽 군인들은 무인 지대로 걸어 나와 서로 압수하고 초콜릿을 나누며 축구 시합까지 했습니다. 같은 노래를 부르자 어제의 적이 오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각 나라 상부에 전투 명령이 내려오자 그들은 다시 총을 들었고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명령이 형제를 다시 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꼭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네. 교인들은 지도자 이름을 깃발처럼 내걸고 서로 편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묘사하면서 스키스마와 에리스라는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키스마는 옷감이 찢어지듯 공동체가 갈라지는 것이고, 에리스는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다툼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보면 에리스는 살인, 악의, 속임과 나란히 열거될 만큼 심각한 죄악입니다. 편 가르기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교회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는 약 37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세포는 각각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의 DNA 정보를 공유하며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한 세포가 몸 전체와 보조를 맞추기를 거부하고 제멋대로 분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암세포가 되어버립니다. 암세포는 외부에서 침투한 것이 아니라 원래 같은 몸에 속해 있던 세포가 변질된 것입니다. 교회 안의 파벌도 이와 같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적이 아니라
안에서 자기 편을 키우려는 마음이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물은 것은 한 몸인 교회가 스스로를 찢는 모순을 직시하라는 바울의 강력한 호소였습니다. 바울의 해결책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어떤 인간 지도자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지 않았습니다. 파벌의 뿌리에는 결국 사람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뒷자리로 뒤로 미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각 부서와 부서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 세대 간 갈등,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모습 속에서 편을 나누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 첫머리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은 그만큼 급하고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찬식 때조차 다투었다는 기록은 분열이 예배의 자리까지 파고들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내 편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 받은 죄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번 한 주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예수님 주인 되시는 교회를 다시 한번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1월 소지는 교회 안에 편가르기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교회 안에 편가르기가 정말 심각한 이유는 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우선된다는 뜻이잖아요. 이 관계가 네, 지나치게 우선되다 보니까 진리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꾸 그게 강해지게 되면은 기도보다 소문이 빨라지고 이 사랑보다 추측이 많아지고 사실보다 감정이 앞서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 증언보감 2권 80페이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교를 욕되게 하고 진리의 원수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기회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되게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걸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얻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것을 새삼 깨닫고 교회의 편, 내 편, 네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월요일 서지는 예수님을 중심에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고린도 교회에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서로 내세우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네, 이 반어적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나뉘지 않으십니다. 1904년 웨일스 대부흥 당시 에반 로버츠라는 젊은 광부는 부흥 운동의 주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회심하고 술집이 문을 닫았고 탄광에서는 광부들이 욕설을 멈추니 말을 부리던 당나귀가 새 명령어에 적응하느라 작업이 지연될 정도였다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열기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에반 로버츠의 집회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언론은 그를 스타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로버츠는 이 현상을 감지하자 공개 사역에서 물러납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머무는 순간 부흥이 멈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말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이 중심에 서면 교회는 나뉘고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호소할 때 그가 원한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획일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은 피를 펌프질하고 폐는 산소를 교환하고 눈은 빛을 감지합니다. 각 기관의 기능은 전혀 다르지만 하나의 뇌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만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심장이 폐의 일을 하겠다고 고집하거나 눈이 심장의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나서면 그 몸은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성격을 가진 지체들이 그리스도라는 한 머리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파라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카타르티조는 부러진 뼈를 원래 자리로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말해주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연합이 이미 깨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파벌이 생기고 사람을 높이는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 어긋난 관계를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중심에 모시고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교제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 형제, 자매와의 교제도 자연스럽게 깊어지게 됩니다. 특정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거나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는 일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그룹이 복음을 나누는 통로가 되면 축복이 되지만 닫힌 울타리가 되면 파벌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월요소지는 예수님을 중심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파벌 문제, 이 지나친 관계 우선,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때로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를 이제 섬기다 보면은 교회의 특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관계가 너무 좋아서 이 가족 중심, 가족과 같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명 중심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관계 중심으로 있다 보면은 해야 될 사명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틀어지거나 누가 화가 났거나 누가 이렇게 삐져서 교회를 안 나오면은 해야 될 일을 나중에 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온 에너지를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작 해야 될 사명은 뒷전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교회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러한 아파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일 중심의 교회가 되게 되면은 그냥 거기에 내가 왜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 아프리카 초원에 보면은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먹고 싶은 그 먹이를 집중해서 쳐다보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무리들을 흩어놓는 게 먼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을 막 달리면서 얼룩말이 흩어지게 만들어 놓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 먹이를 딱 집중해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능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을 못하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흐트러 놓는 것 같아요. 교회의 연합은 성격이 같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의견이 같아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한 분을 중심으로 모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각자가 다른 것이 하나의 재능이 되는데 이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각자의 다른 것이 다 불씨가 되죠. 다툼의 불씨, 분열의 불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중심을 둬서 조금 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요일서지는 지혜와 성숙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는 나무의 나이가 궁금할 때 나이테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테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가뭄이나 병충해를 겪은 나무의 나이테는 간격이 좁고 울퉁불퉁합니다. 반면 척박한 땅과 환경일지라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어떤 환경에서도 나이테가 고르게 성장한 흔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연수가 아니라 매일매일 신앙의 뿌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흔들릴지라도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가 성숙을 결정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하고 열정이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육에 속한 자요, 어린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다닌 세월이 적지 않았는데도 바울의 판단은 정확하고 냉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며 편을 가르는 모습이 바로 영적 미숙함의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성숙한 신자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인정하는 지혜와 정반대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눈에 십자가는 패배와 수치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요 가장 깊은 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계시된 것입니다. 1945년 독일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처형당한 신학자 디트리트 본 회퍼는 감옥에서 이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그가 말한 값싼 은혜란 십자가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는 믿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빠졌던 함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은사와 지식은 풍성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자아를 내려놓는 일에는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젖을 먹는 아이에게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없듯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그들에게 깊은 진리를 나눌 수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신앙과 믿음의 성숙은 단순히 지식의 양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며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시기하고 편을 가르는 것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도 아직 젖을 먹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결국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든 아볼로이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라는 한터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느냐가
참된 성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내 자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내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화요소지는 지혜와 성숙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지혜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네, 지혜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목사님?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서울 시내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네. 그런데 그곳에는 이제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막 관광객들이 이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되었는지 가이드가 이제 주황색 깃발이 달린 어, 깃대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깃대를 본 주변의 관광객들이 그 가이드 주변으로 모이는 모습을 보고 아, 참 재밌다.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또 각자 다른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또 연합하고 모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높이 들어서 사람들한테 네, 보여주면 사람들이 보인다. 그러니까 네,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죠. 이 가이드들이 맞습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 얼굴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잘생겼어도.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이 깃발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지 말고 깃발을 쳐다보라고 그러잖아요. 음, 왜냐하면은 사람들 때문에 얼굴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깃발을 높이 네, 들면은 어디 있는지 다 아니까 바로 그 네, 깃발이 우리의 십자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예수님을 내세우는 것, 그게 지혜이고 또 성숙한 모습일 수 있겠죠. 근데 또 무엇보다도 실제적으로 교회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자꾸 우리가 심판자 역할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그것을 옳고 그름으로 자꾸 판단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기보다는 우리의 일은 첫 번째 지혜로움은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게 해줄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살림살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살림살이라고 하는 말이 살림이라는 게 이제 살다 이런 뜻이고요. 살이가 또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른 네, 사람을 살려주는 게 내가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이 바로 지혜요 또 성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랑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틀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꾸 분열을 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 되면 더 좋고 또 아름다움,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각들, 이러한 좋은 생각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원하고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수요일 서지는 그리스도와 같은 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일꾼에 해당하는 그리스도 히페레테스는 본래 겔리선이라 불리던 선박의 맨 아래층에서 노를 젓던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힘을 쓰는 사람. 그것이 바울이 스스로를 표현한 모습이었습니다. 1854년 크림 전쟁 당시 영국 간호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스쿠타리 야전 병원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오물과 악취, 전염병으로 죽어가던 병사들이었습니다. 당시 군 의료 책임자들은 여성 간호사의 개입을 거부했고 병사들조차도 처음에는 그녀를 매우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항의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마다 랜턴 하나를 들고 병동을 돌며 상처를 닦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앞에 놓인 고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병사들의 사망률은 42%에서 2%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병사들은 그녀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병사들을 밤낮 돌보던 간호사의 헌신이 병사들의 사망률을 극적으로 낮추게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이 말씀은 섬김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마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기준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웅변 실력과 철학적 명성이 지도자의 자격이었고 교인들은 바울이냐 아볼로냐를 놓고 편을 갈랐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지도자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와 능력과 지위 모두 본래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섬김이 지배로 뒤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려 하지만 그리스도의 길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는 야망을 내려놓고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형제 자매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길 바랍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히 섬기며 맡겨진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여기는 참된 청지기의 삶을 우리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수요서지는 그리스도와 같은 종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그리스도와 같은 종 한 사람만 있으면 거기에는 다툼이 있다가도 다툼이 사라질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 그 나이팅게일 말씀하셨는데 이 나이팅게일과 같은 그런 간호사만 있으면은 그 병동이 그래도 아프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짜증내고 막 이럴 때에 이 나이팅게일만 나타나면 그래도 소리가 잦아들고 네, 그리고 또 희망이 섞이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를 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망률이 42%에서 2%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스도와 같은 종 한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고 또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 교회는 분열은 멈추고 하나 되는 것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진짜 성숙이고 또 그리스도의 종처럼 사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아프리카에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라. 예, 우리의 순례길은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함께 멀리 가야 되니까 같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서로를 낮게 여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요일 음, 소지는 십자가를 드러내는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부유하고 지혜로우며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추종하는 인간 지도자들의 세상적 배경, 학식, 화려한 웅변 능력을 자랑하며 여러 파벌로 나뉘어 다투었습니다. 이런 영적 미숙함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은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하며 복음을 위해 줄이고 목마르며 매맞고 정처가 없는 이른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낮아졌노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고난과 철저한 순종만이 인간을 지배하려는 교만의 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18세기 독일의 젊은 백장 니콜라우스 폰 친첸도르프는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온 다양한 배경의 기독교 난민들을 자신의 영지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곧 서로 다른 교리와 문화적 배경 때문에 공동체 안에는 곧 심각한 반목과 파벌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친첸 도르프 백작은 미술관에서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라는 예수님의 순한 성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 아래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엄숙한 외침 앞에서 백작은 자신의 교만과 명예욕을 내려놓고 철저히 다시 한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눈물의 회개는 온 공동체로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교인들은 서로의 발을 씻기며 모든 파벌을 사랑으로 녹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모라비안 형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주장과 자랑이 죽고 오직 십자가가 드러날 때 모든 분열은 종식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감수한 고난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3번이나 파선을 당하고 밤낮으로 깊은 바다에서 표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날마다 여러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의 짐까지 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고린도서에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자기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룩한 참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기 사역의 성공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움나이다 라고 고백하신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과 일터 혹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거나 친한 사람들 앞에서 은연중에 편을 가르곤 합니다. 십자가를 드러내는 생활 방식이란 자아와 이기적인 야망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 기꺼이 양보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참된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색깔만을 내는 획일성이 아니라 각기 다른 지체들이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에서 조화를 이루는 다양성 속에 일치했습니다. 우리가 자아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교회의 영적 질서에 순종할 때 불쾌한 다툼과 시비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인간 지도자나 세상의 헛된 기준에서 돌려 묵묵히 고난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자아가 죽고 오직 내 삶을 통해 내 삶 속에서 십자가의 흔적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무교서지는 십자가를 드러내는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제가 생각나는 그런 그 심리학 실험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쥐들이 있잖아요, 쥐들. 네, 쥐들이 여러 마리 같이 생활하는 쥐들 가운데 한 마리를 딱 그 빼내 가지고 일정한 시간 동안 고립을 시킵니다. 아, 그리고 다시 이제 공동체 같이 어울렸던 쥐들하고 새로운 쥐 한 마리를 거기다 들여보내거든요. 네, 그러면 이 고립된 쥐는 새로운 쥐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면은 원래 같이 있었던 쥐들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가만히 보니까는 고립된 쥐는 원래 있던 공동체에 관심을 더 갖고 있어서 그리로 가버린답니다. 그런데 일정한 고립 없이 공동체에 있었던 그 한 마리 쥐를 딱 꺼내가지고 새로운 쥐를 딱 넣어주니까 이 공동체에 있던 그 익숙한 곳으로 가지 않고 새로운 쥐한테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놀라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스스로 자꾸 공동체 안에서 고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익숙해지는 것만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새로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영혼 구원이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음, 그런데 같이 늘 있던 사람들, 어울리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들은 새로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쥐를 사람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실험은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너무 지나치게 혼자 있으려고 하는 생각들,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리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부조와 선지자 124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준을 받아들인다면 그들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 위에 높임을 받는 한 분열과 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 중요한 생활 방식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 네, 가장 우리의 표준으로 두는 것, 그리고 제일 높임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 그러면 연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일을 한번 음, 실천해 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분쟁은 사람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뒷자리로 미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청지기일 뿐임을 일깨우며 십자가 앞에서 자아를 내려놓을 때만 참된 연합이 가능하다고 호소합니다.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 속의 일치. 그것은 각 지체가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 겸손히 섬길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날마다 내 자아가 죽고 십자가만 드러나는 삶을 통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과 자기 중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람을 높이고 편을 가르며 우리 주님을 뒷자리로 밀어냈던 모든 순간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는 내 편도 없이 오직 은혜 받은 죄인만 있을 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자아가 죽고 오직 십자가의 흔적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CCBN 청취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을 꾸준히 한번 해봐라. 그러면 결국은 쉬워진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그게 너무나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 천명선교사 본원이 폐쇄 명령을 받았다고 해요. 최근에 그 인도 천명선교사 본원이 속한 주가 이제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에 당선된 다수의 당들이 바로 이 극우 힌두 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타 종교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일에 아주 우선을 두고 일을 한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이 어려움이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인도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